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에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으로서 세 번째 이제 비밀의 경륜을 알자, 이런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2017년도 8월 13일에 한번 먼저 설교했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비밀의 경륜, 여기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경륜의 특성이 앞서서 말씀드린 은혜라는 특성도 있고, 또 오늘은 비밀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경륜이 앞서서는 때가 찼다, 때가 찬 경륜이다, 이런 표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때가 찬 그런 경륜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은혜의 특성이 있는 경륜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비밀 가운데 바로 비밀스러운 경륜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알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답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그 경륜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그 경륜에 이제 접촉된다고요. 그 경륜과 접촉되게 되면 그것을 흔히들은 이제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두 번 나누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바로 적용이 될 때 그 경륜이 적용이 돼서 우리 가운데 닿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섭니다, 이렇게 신의 섭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경륜과 우리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접촉될 수가 없는 거죠. 비밀의 경륜과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온전히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밀을 깊이 아는 자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허락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된 거죠. 누가복음 8장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심지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너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뭐 같은 비밀인데 이런 비밀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서 그 믿음이,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그 비밀의 경륜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바로 참된 성도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왜 저 장로인데, 왜 집사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초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선택할 수 있어요, 종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말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독교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죽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기독교 종교로 이해하면 죽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당신이 선택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걸 믿게 된다는 거 안다면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주님이 음성으로 내쫓을 때까지 안 나가는 겁니다. 뭐라해도 그만큼 우리 신앙은 이런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죠. 주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선택에 의해서 믿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더 알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는 것 뿐입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다 비유로만 전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비유는 알쏭달쏭한 거거든요. 비유는 알쏭달쏭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고 이렇거든요. 비유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축복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가운데도 여러 자녀도 있을 수 있죠. 그 자녀 가운데도 그 부모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비밀로 갖고 있고 비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막내는 알다시피 비밀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장자가 대부분이 비밀을 알죠.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아빠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빠와 어머니의 비밀을 잘 알게 되죠. 근데 막내는 이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엄마 아빠랑 지내기보다는 형들이나 누나들하고 지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아빠의 비밀, 곧 가정의 아빠의 비밀, 엄마의 비밀은 가정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문의 비밀이고 가정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를 장자가 아닌 자는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부모는 누굴 더 귀히 여길까요? 비밀을 아는 자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좀 비유인데 다 이것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어서 안다는 것은 이제 너도 알아야 돼 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얘기해 줄 겁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안 얘기해 주죠. 저도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지 않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게 별로 안 했습니다. 네, 그건 비밀스럽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은 어린애들에게 알려주면 어린애 괜히 걱정만 하고 또 이제 마음을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얘기했죠. 그러나 크니까 이제 너희도 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의 여건이 이렇다,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얘기되는 걸 당신이 알면서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비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성장하지 못한 자에게 얘기 못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나이가 많다 적다 해서 성장하지 못한 자에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했을 때 그리고 그가 조금이라도 정말 마음이라도 기도라도 하면서 짐을 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 때 비밀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듯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높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귀하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냥 아무나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가 귀하게 인정. 제가 이쪽에 캐나다 토론토로 오는데 이렇게 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못해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는데 나중에 슬쩍 흘리긴 했는데
아무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추천을 했거든요. 모른 척하고 옆에 사람 다른, 그랬더니 아무나 보내나 이러시더라고요. 아무나 보내나? 아무나 안 보냅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내는 거죠. 모든 일이 귀하게 여길 때 그 비밀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내는 거지 아무나 안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아무나에게서 벗어난 수준입니다. 아무나에게서 벗어난 수준이라는 거예요. 보통 수준에서 벗어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의가 필요하고 알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고 있구나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 당신을 귀히 여기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비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저도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비밀에 대해서 계속 비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경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성구사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성경만 하면 몇 구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성구가 여러분 얼마나 검색이 편합니까? 비밀 단 하나 딱 넣으면 다 비밀 하나가 쫙 검색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거기서 몇 번만 읽으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성경 구절만 모으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성경 비결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니까 비밀이 뭔지 비밀이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배에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더 안다면 아마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3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반면에 여기 와서는 9절에 와서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한다.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3장 9절에 와서는 바로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린 눈여겨보고 귀담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하는 거죠. 이런 호기심, 이런 관심들이 있을 때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지, 호기심, 관심들이 없으면은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왜 머리 복잡하게, 왜 그래, 머리 복잡하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히 여김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여기에 결정된 거라고요. 이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있다면 저도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고 뭐 편히 놀고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자들, 허락됐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보고 있고 또 그들을 다르게,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여겨주고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합당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이 비밀은 3장 1장 26절에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다. 이 표현은 3장 9절의 말씀처럼 본문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것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만대나 만세나 다 영원이란 뜻입니다. 인간으로는 만대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인 것이고 만세를 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것이고 또 감춰졌던 것이고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그것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자들이 성도들이죠. 먼저 알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의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비밀이 그냥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비밀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비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비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희 집에 그 도자기가 몇 점이 있는데 도자기 중에 가장 비싼 도자기를 사람들은 무관심하니까 다랑아리가 3개 있고 조그만 도자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비싼 도자기는 진밭장 위에 이것저것 담아놓은 조그만 항아리인가 조그만 도자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써 한 7, 80년 된 거죠. 이렇게 50년 넘어간 겁니다. 다랑아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올해의 성도를 기쁜 교회 올해의 성도를 선정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물려줄까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3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한 7번 계속 받으면 계속 연이어서가 아니라 7번 완전 숫자는 받으면 그에게 완전히 줘야 되겠다. 그 집에 가보로 쓰게 하려고. 근데 사실은 한 번도 못하고 지금 그냥 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비싸게 30만 원 주고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3개. 그래 만들었는데 이제 안타깝게 뭐 주인공을 아직 못 찾아서 못 데리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근데 그거는 30만 원짜리지만 제가 볼 땐 이건 한 50년 넘게 된 그 조그만 그거는 아마 좀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보기라도 그러나 지금 거기 우리는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 담아놓고 있거든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안다면 그렇지 않을 거래요.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치가 아마 다랑아리보다는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막 그렇게 편하게 담아놓는 겁니다. 바로 비밀의 영광이 안다는 것은 풍성한지를 안다는 것은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비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말하지 말라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은 보니까 막 얘기가 되게 보면 금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가치를 알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할 때는 얘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골로새 1장 26절 하반절 보게 돼 27절 하반절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는 영광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있던 것이죠. 그 귀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 그 영광, 그 얼마나 가치를 알고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바로 그것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맡고자 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으로 맡아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보호하지 않죠. 가치를 알면 아마 어쩌면 유리 상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할지도 모릅니다. 단돈 진짜 이렇게 어디 가서 100만 원짜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보관하지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그죠? 그러나 어쨌든 물론 뭐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왜 100만 원짜리 깨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정말 그것을 보호하고 하듯이 이게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이라고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충성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왜 흠집이 생기면 그만큼 그것은 그 영광이 풍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가치가 그만큼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듯이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정말 그 깊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럽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데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기묘하죠. 그냥 들어있어 손만 넣으면 끄집어내면 너무나 쉽게 다 발견할 텐데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발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지식과 지혜 그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정말 예배만 드리고 또 그냥 가고 왔다 갔다 시계 주차로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되면 그 안에 있는 보화,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쉽게 발견한 거예요. 그냥 넣어놓기만 한 거니까. 잡동사에 넣어놓기만 한 거니까 누구나가 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감춰져 있으니까 손만 대충 넣어서는 못 찾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눈을 뜨고 돋보기를 봐서 막 이렇게 집어 플래시를 켜고 이렇게 해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부터 시작되니까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거 지금 얘기하면 복잡해서 못 믿겠는데 이럴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돼. 그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당신은 아기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처음 믿는 수준에 못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어찌 찾겠습니까? 밭을 가려고 노력해야 찾을 수 있는 거지, 밭을 갈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가라 보다 보면 어딘가 다 갈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밭에 감추었으니까. 그러나 밭을 안 간 상태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그게 밭이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제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 있는 부하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발견치 못하면 여전히 당신은 예수가 비밀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에게는 예수님이 허락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왜? 그 안에 감춘 부하, 감춘 지혜와 지식의 부하를 하나도 못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예수 믿으면 뭐해? 이렇게 말이 하고 훌쩍 떠난다고요. 집사가, 장로가.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찾고자 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걸 찾는데 작은 한 방법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작은 한 방법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론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정말 감추인 부하를 찾고자 더 깨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이 부하, 감추어진 부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부하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 2장 3절 이하의 3장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전해서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바로 이것은 그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인데 바로 이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비밀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 모든 보화로 된 그 비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꺼풀을 우리가 참 베꼈더니 또 쌓여 있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서 예수가 비밀이라고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를 발견했어요. 한꺼풀 벗긴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또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 또 다른 껍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또 다른 껍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더 정말 그 성경을 상고하고 그 안에서 더 노력하는 것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지 이제 그 2차, 3차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속에 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은 안 나왔거든요. 성경에. 아무리 제가 읽었는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없는 거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그 안에 감춰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한 껍질을 더 벗겨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로. 그래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깨닫게 하려고 한다. 깨닫는 것을 너희가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자동인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성령 받아도 성령도 자동이요. 그래서 성령도 알다시피 지금 성령 받는 게 없어졌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성령도 받는다 이럽니다. 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도 임하신 거지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것도 자동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데는 자동이 결코 없습니다. 다 수동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자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인 것처럼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도 하죠. 예정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는 이제 예정됐으니까 다 자동이야. 자동 거짓말입니다. 예정됐으면 다 구원받는 거 다 자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론에 의하면. 네? 자동은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이 자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정을 통해서 좀 더 예정적으로 막 더 강화시켜가지고 자동인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결단코 자동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이라는 것이 뭐냐? 그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적인 것이지. 정말 이게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이게 표현이 반대말 맞나요? 오토매틱이 아니라 매뉴얼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오토매틱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에요. 그런 신앙의 교리를 따라서 그런 신학을 따라서 여러분 믿으면 편하죠. 죄를 마음대로 져도 편하죠. 자동이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 속은 겁니다. 신앙은 결단코 자동이 없습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적인 면이 근원적으로 손으로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지게 정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은혜의 경륜을 오늘 본문에서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속한 것이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내려온 경륜이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거는 하나님 속에 감췄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속입니다. 그리스도 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감추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지식과 지혜에 바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을 따라 온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속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인데 그 비밀이신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또한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 2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은 비밀의 경륜이요. 그리스도 그 비밀의 경륜 따라 오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좀 내용을 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처음엔 이게 깐 콩깍지인지 안 깐 콩깍지인지 잘 구별 안 가겠지만 이 콩깍지가 깐 건지 안 깐 건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과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때 그렇구나. 예수만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되 그 안에 감춰진 것까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진 것까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관계를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이거는 누가 풀어주더라도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각각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전하고 알려서 함께 이제 그걸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온전히 알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옛날에 고려 시대 때 보면은 고려 청자가 있는데 청자를 만드는 비밀이 다음 자손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답니다. 네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전세 줬으면 훨씬 더 쉽게 고려 청자가 지금까지 이어질 텐데 지금 아무리 고려 청자보다 좋게 만들어도 고려 청자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그 색깔도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옛날에 그 비치색의 고려 청자를 오늘 만들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이제 깨달아져서 계속 밑에 전수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세상의 비밀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너가 해야 된다, 너가 깨달아라 하고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비밀들은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기술도 저작권법에 의지해서 기술도 막 도난당하지 않고 도둑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호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비밀을 지켜야 그게 자기에게 이득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비밀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 지키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 특성입니다.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도 자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알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하시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한 수 높이게 공유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감추고 감춰서 자기만 알고 독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술과 비밀을.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알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이비들은 이 자기가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독점하면서 돈 받고 팝니다. 그 비밀을. 그 강의 듣는 것을 엄청나게 비싼 특강료를 내야 됩니다. 세상에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야 너희 이 특강료 더 내야 돼 이거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은 상업화가 돼가지고요. 세상의 지혜를 관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나님의 비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꾀에 빠져간 것이지.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비 교주가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네 하면서 이건 내가 특별 코스니까 여러분이 여기 합격하려면 뭐 높은 자격을 주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금도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세상 비밀 다루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사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특허권을 가지고서 이익 챙기도 똑같은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저작권법 운운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서 저작권법 운운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저작권법 위반했으니까 다 뭐 하시오 이렇게 한답니다. 소송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간혹 사회면 봐보시죠.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마귀적입니까? 이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의 특허권 같이, 세상의 저작권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상을 내가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그냥 정말 공짜로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함께 공유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또 다른 뭐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모르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비밀을 다루고, 세상의 특허를 다루고, 세상의 저작권을 다루는 방식과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빵빵 막히고 말 것입니다. 공짜라기도 안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라고 해도 막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옛날같이 테이프 시대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이프 사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테이프 사니까 그 테이프 하나에 뭐 1,000원씩 하고 때로는 500원씩 하고 이렇게 해서 1,000원씩 올라가고 막 더 올라가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니까 또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짜라고 하니까 안 듣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에 누가 돈 냅니까? 다 공짜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디다 시간 보내는지 모르는데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테이프를 몇 번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깨달아 가야 될 텐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것을 비밀을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은혜의 경륜을 9절에서 영원부터 감춰는 은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것이다.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드러냈다. 예? 복음을 전함으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죠. 풍성함이 전해지는 은혜죠.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사실 은혜와 직결되는데, 이 은혜와 이제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들 알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주님에게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이제 은혜로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그 풍성함을 전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은, 이 비밀의 경륜은 사실은 생명과 연결시켜 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비밀로 두고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만약에 생명을 몸 안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죽는 겁니다. 에? 생명은 내 몸 안에 비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또 생명은 아닙니다만, 생명은 피와도 연결되어 있어. 피가 많이 다 이렇게 출혈되게 되면 생명이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죠. 생명이 다 피가 다 나온 것을 생명이 다 드러난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를 생명이라고. 근데 우리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 이게 비밀이 흘러나오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생명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비밀을 두기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경륜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 비밀로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 안에 비밀로 있는 게 하나님 안에도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로 있는 그 생명을 경륜을 통해 드러낸 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꿔 말하면 생명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생명의 경륜, 그런데 이 생명의 경륜을 3장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죠? 그러면 생명과 은혜는 어떤 관계냐? 성경은 은혜를 생명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표현을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바로 은혜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은혜와 생명이. 그래서 생명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가 그 생명을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주는 은혜 경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그 경륜의 그 은혜가 생명을 주는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다, 생명의 경륜이다, 혹은 생명의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생명과 은혜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욥기 10장 12절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를 지키심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생명과 은혜는 굉장히 밀접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 나오는데, 생명과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면, 넘치게 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넘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명과 의의 선물, 생명과 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때가 찬 경륜을 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은혜와 의가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은혜와 의가 생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경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 은혜의 경륜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비춰볼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그 경륜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도 마음을 열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더 깊은 걸 깨닫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지금 다 찾진 못했지만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은 그 경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그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이제 생명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비밀의 경륜이 살리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이 그 죽이는 데 경륜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죽이는 데 경륜이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 경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죽이는 데 있지 않은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저도 이제 뒤에 그 세 번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21가지 요소를 다루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의 요소 중에 심판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죽이는 것이요. 또 이게 멸하는 것이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심판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럼 뭐랄까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보상이 되는 거지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그 청도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의와 심판과 장차올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다고 그러거든요.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에 증거하죠.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주님의 그 초점을 설교할 때 어디에 초점 뒀는지 초점 말할 뿐이지 그게 핵심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비밀의 경륜이고 그 비밀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살리는 데 초점 둔 경륜을 설명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죽이는 쪽에 경륜을 사용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이는 쪽에. 멸하는 쪽으로 경륜을 사용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생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경륜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륜을 그래서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생명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더 열정과 열의가 생명이 넘치게 되면 열정과 열의가 넘치게 되는 거죠. 생명이 풍성해지면 더 열정이 넘칩니다. 더 열망이 넘치고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게 고갈되거든요. 자꾸 생명 없으면 늘어지고 퍼지고 정말 이렇게 나태하게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더 부지런해지고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이제 더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넘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특별히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된다면 당신도 이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생명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세상에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요한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생명이 처음으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안에 감추어 있다가,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이런 표현을 하죠.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생명을 드디어 나타내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드디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들은 바가 돼 그 생명을 들었고 그 생명을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얘기는 마지막 이제 주님이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영광 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나타내시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하시죠. 10절과 11절은 조금 단계진다고 해서 이게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같은 말씀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10절은 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11절은 좀 더 성장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은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항상 그 죽음이 잊지 말고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그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서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 드러났으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자가 성장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성장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제 예수의 생명 살아있으니까 살아났다 하고 끝나지 말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는 거 끝나지 말고 자기가 주님의 죽음을 짊어져 살아났다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넘겨줘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죽을 육체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의 주인공과 같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었고, 이 비밀의 경륜인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말씀한 20장 30절 말하지 않습니까? 20장 30절 1절 보게 되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9절에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9절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바로 심지어는 하늘의 통치자들에게까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지혜도요. 지혜도 최고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죽이는 지혜는요. 가장 하급 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멸하고 눕히고 하는 지혜는요. 가장 하급의 지혜예요. 상급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깡패들이 그래서 막 모든 머리를 다 써, 지혜를 다 써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급이에요. 깡패 수준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말씀 쭉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지혜와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 지혜를 얻은 자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가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지혜. 또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러죠. 생명나무 연결시되죠. 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 있는 자는 생명샘을 가진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15장 31절 잠언에 보면 이제 지혜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살리고자 몸부림칠 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멸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죽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소멸되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지혜요. 살아나게 하는 것이 지혜요. 또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게 하는 게 지혜인 거지 없어지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지혜인 거죠. 없어지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걸 더 어떻게 풍성하게 하느냐, 어떻게 더 정말 똑같은 어떻게 그것을 풍성하게 해서 더 오래가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지혜인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5장 24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세월을 떠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가는 겁니다. 땅으로 향한 생명길 아닙니다. 스올, 땅으로 향할 때 스올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음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올로 향하는 지혜는 멸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스올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9장 10절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해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심지어는 이 땅에서 비밀의 경륜을 알려서 생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 이제 지혜 각종 지혜를 알게 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표현하죠. 교회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주의 어린 양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하여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천사들에게도 생명을 풍성케 한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사실은 맞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이제 좀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몸의 다양한 장식들, 몸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잘 드러내고 지혜를 잘 드러내서 이렇게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길게 다양한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의 경륜이다. 이 비밀의 경륜은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것. 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통치자들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지혜도 생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비밀의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은혜도 생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자 하거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거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거나 경륜을 통해서 고달프고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할수록 더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경륜을 깊이 알면 할수록 더욱더 더 풍성해지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더 알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더 좋으니까요.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경륜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리고 다 비유적으로 이해가 돼서 알쏭달쏭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비밀을 다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과 열망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더욱더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생명이 풍성함을 누려서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